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병행본문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어린 예수 처음 믿는 성도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아직 신앙이 어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믿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2절은 믿음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로 밀로스 오니코스라는 이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작은 누인 맷돌이 아닙니다. 세워진 큰 맷돌로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소가 돌렸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당나귀가 돌렸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뜨리면 영영 못 나오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형벌이 없었는데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목에 맷돌을 매어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해서 장례식도 못 치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목은 누구의 목을 말하는 것일까? 얼핏 보면 초신자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초신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와 같이 신앙을 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결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실족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낼 바에야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바다로 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즉 형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꾸짖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 가르침에서 죄를 짓는 형제를 꾸짖으라라는 교훈이 있는 것은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실족하게 버려두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이 가르침은 용서하지 않는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가 상처를 입고 마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은 계속이라는 뜻을 상징합니다. 4절에 내게 죄를 짓고라는 표현은 그 죄가 개인 간에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 간에 발생한 죄의 경우에 찾아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만일 그가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즉 영원히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갖은 비방과 욕설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의 가르침 후에 12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강청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므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용서의 깊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같이 작아도 결국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뿌리까지 뽑아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믿음의 깊이는 용서의 깊이와 비례하며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용서로 이어짐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기억이 여러분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억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만 기억나게 해주지 않고 나쁜 것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는 버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를 바꾸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기억은 귀한 추억으로 신의 선물로 간주되지만 아픔의 기억은 망각하고 싶은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기억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분노하다가는 나의 인격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독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친구와 사회 전반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분노는 원한을 키우고 원한은 적개심을 양육하고 적개심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일에 대한 기억을 지속적인 분노로 표출하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등에 등을 돌리고 대립하는 상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세상에 혼자 살 수 없기에 도피의 방법으로 상처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닌 다수로 살아야 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심지어 선의를 가진 사람끼리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고통이 싫다고 달아난다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자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가 용서라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라고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기억이라면, 나를 아프고 모멸감을 준 일이라면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강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겨자씨 하나같이 작아도 마음의 상처를 뿌리까지 뽑아 던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용서의 영성을 점점 갖고 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하는 인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에 대한 비유도 용서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10절에서 종이 자신의 일을 다하고 나서 우리는 한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용서를 공로라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는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며 내가 큰맘 먹고 용서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큰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그 같은 죄인도
용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용서해야겠다는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감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때 그때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흔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했는데 아직 밉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결단했지만 내 마음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감정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따라 지속적인 용서를 다짐하고 결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날을 우리는 하루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상처에 매여 10년을 허송세월한 것을 오늘 용서를 결단함으로 내일 전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 날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들을 합니다. 남에게 상처받은 것은 돌에 새기듯이 두고두고 10년, 2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듯이 금세 잃어버린다면 오늘 이 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들만 있으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서 당한 고통과 상처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문둥병자 10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이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오직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17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만 감사를 돌에 새기고 나머지 9사람은 감사를 물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감사함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욕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처음 맛보았을 때 꿀 섞인 과자라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그 기적 같은 만나가 오늘도 내렸을 때 그들은 기름 섞은 과자라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도 못 채워준다.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크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할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날 감사했는데 월요일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반짝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내 인격이 되고, 그리고 내 인격은 나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경 기자의 고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지금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시편 136편 안에는 여호와께 감사라가 2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샘물이 터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샘물이 터지면 그 어떠한 어두운 기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어두움의 힘도 그를 갈라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크게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게 되지만 감사를 자꾸 하면 행복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로 찬양하심으로 인생의 참 자유와 행복과 비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번 한 주간도 지속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